우리가 다섯째 날을 맞습니다. 주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첫날에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둘째 날에는 예수님의 마음, 셋째 날에는 섬김의 실천, 그리고 어저께 넷째 날에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인 고난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지만,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 전혀 좀 다른 그런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던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있는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결국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 보좌, 거기에 우리도 이제 천국에 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닮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서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은 그 고난의 발자취,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인가,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낙심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요동을 막 칩니다. 평강이 없고 그냥 막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어서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겉모습에도 우리의 속에 요동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없고 요동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일들이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다 느끼시는 것이지만, 짜증을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참 요동을 치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셔서 그 고난을 대하시고 이겨내셨는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있는데 그걸 보면 뭐 자라온 환경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죄를 짓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았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되돌려 안갚음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죄인들의 그런 그 조롱과 또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해서 마음에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마냥 그냥 예수님이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이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마음에는 때로는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반응을 통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도에 백단향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 향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향기가 나는 나무겠거니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무는 조금 더 독특한 성질이 있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갔을 때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이제 목재로 쓰기 위해서 도끼로 그 나무를 이렇게 이제 베 나갈 때에 도끼가 그 나무를 칠 때에 그 도끼날에 향기가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나무지요. 자기를 베는 그 나무, 그 도끼의 날에 향기를 묻혀주는 나무, 그게 백단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도끼로 우리를 치듯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은 독설이나 저주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만 한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욥이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정도의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몸에는 이제 피부병이 나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어떤 그런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비난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의 향기를 묻혀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터인데,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인들 억울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인들 그 고난 속에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참으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23절 끝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 여기서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정도가 아닌 전적으로 다 맡긴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억울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든 부분들을 다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이제 참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이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은 다윗을 크나큰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어요. 다윗이 제거되지 않으면 자신의 왕조가 굳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번이나 그렇게 자기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오히려 그 역전의 기회를 2번 맞이하게 될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으로 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눈앞에 원수가 있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다윗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재판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절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이유는 뭔가? 따지고 보면 내가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 그러니 당장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이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억울한 상황이나 내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형편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맡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좀 눈물이 나고 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예수를 닮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은 결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욥을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욥의 어떤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저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그가 받은 복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가 과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폭풍 가운데에서 그가 이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많이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욥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파도와 위협처럼 다가오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요, 형통의 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억울함을 가지며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다 태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있는 시기는 고난의 시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그 고난 없이 우리가 참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뭐 특별한 어려운, 다른 해보다 특별히 어려운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늘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셔서 우리를 바로 예수 닮는 작은 예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참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가?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좌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바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주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면서 우리가 묵묵히 주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결국의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